못 오시는 분들 영상 제가 나와요? 예, 예,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잘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서대반 형제님이 생각했어요. 오늘도 영락 없이 전철 타기 위해서, 신림역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아이고, 몸을 못 가누는 웬 처자가 이렇게 그냥 남자친구 이 팔을 붙들고 그냥 이래고 뭐 흔들흔들 있고 택시 잡는 건지 있는데, 예전에 서대반 형제님이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 옛날에 저 모습 제가 익숙해요. 뭐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오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예전 같으면 좀 그런 뭐랄까 이렇게 주변 의식도 있고 또 어쩌면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훈계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엔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젊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이고, 나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런 이제 느낌의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살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특징이냐면 인종이 달라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한국 인종이 달라졌다. 오다 보니까 이 청년을 봤는데요. 이 어깨하고 가슴 두께가 이래요. 저희 세대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예. 호리호리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자매의 키를 봤는데 제 키 정도 되는 78 정도 된 저보다 큰 자매들을 요즘에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한국 사람이 바뀌었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한 번씩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문화도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적응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 시대와 같이 같은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가요,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 안에서 우리가 좀 그 답을 성경에서 좀 얻기를 원합니다. 그 한 시대마다 이 할아버지 세대가 있고 아버지 세대가 있고 자녀의 세대가 있다면 세대마다 다 세대의 흐름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이 제각각인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흐름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그 흐름 안에서의 그 시대적인 정신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도 이렇게 많이 논의를 합니다. 시대 정신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의 시대 정신은 탈권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있었던 권위와 가족이라는 공동체, 또 조직이라는 사회적인 공동체, 국가적인 공동체에서 나라고 하는 어떤 개인으로 이렇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표현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 안에서 이 탈권위적인 그런 세대고, 지금 시대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전 것들을 얘기한다면 세상이 지금 어떤데,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꼰대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받게 되고, 그렇게 어때는 외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18장 1절 말씀도 같이 볼 건데, 우리 좀 같이 소리내서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좀 교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이 후조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내를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에 시대적인 흐름, 시대 흐름이 있다고 이렇게 본다면 이때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이전의 왕보다도 제일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그 악함이라는 것은 악한 행동도 물론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했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악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왕 아합의 시대의 사회 현상들이요, 이 아합이 이방 여자인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결혼을 하고, 그 여자는 좀 당정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문란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는 이방 여자로서 우상을 섬겼고 바알의 우상과 아세라 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종교를 강요했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아합 왕을 필두로 해서 이 종교 개혁이 역으로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에 예배하는 거, 경배하도록 하는 거, 이런 사회상의 시대적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바알하고 아세라는 여러분 아실 수 있는데, 바알 신은 이방 신이죠, 우상이죠. 예. 때로는 사단을 총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알은 다산의 신이에요. 그 남자 신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것을 주는 다산, 풍족한 이런 것들을 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이고요. 아세라 신은 여자 신입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행복에 대한 의미들을 주는 그런 신인데, 쾌락이 있고요, 성적인 음란함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세라 신은 정신적인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여자 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대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거의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을 잡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여기서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한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어렵잖아요. 그냥 저도 아주 개념을 잡느라고 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냥 시대 양심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시대 문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때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의 시대적 정신은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에 나가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그 시대의 흐름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읽으신 것처럼 그런 상황과 시대적인 흐름과 시대 정신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등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준비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나타난 거예요. 보다 못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예언하고 내가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엘리야가 참지 못하고 와서 그 비전을 선포했고 자기가 아는 믿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뜬금없이 나타난 엘리야가 이 시대의 시대 정신 안에서 반시대 정신적인 반대적인 그런 거치는 말을 합니다. 부딪히는 말, 대항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죠. 그 말이 너희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벌 주기를 원하는데 그 벌이 가뭄이라는 거예요. 비가 이제부터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조차도 없는 아주 깡마른 날씨를, 기후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내용의 핵심을 이렇게 본다면요, 여러분 바알 신이 다산의 신이고 풍족하게 하는 그런 신이고, 그래서 모두가 거기에 안정감을 갖고 편리하고
누리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 안에 있는 그때 가장 핵심적인 건요, 거기에 물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가축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 안에도 여유가 있고 또 다산하게 되고 어떤 향락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바알이 주는 다산의 축복이다, 아세라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 근본적으로 이것의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뭄은 그래서 너희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의 가장 근원적인 공급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반시대의 정신이라면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이 시대 안에, 이 흐름 안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강물에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거치는 돌과 같이 내 믿음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엘리야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좀 생각을 했어요. CBMC라고 하는 기독 실업인회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가 여러분의 비즈니스 환경 안에서 세상의 흐름은 이게 진리이고 말씀적이지 않는 그런 흐름 안에서 기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비즈니스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재정 원칙과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자 애쓰는 여러분 안에 이것을 거스르기가 너무 어렵고 이 사회의 흐름 안에 그냥 흘러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이 모습 안에서 정말 힘에 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 안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관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석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CBMC 안에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엘리야적인 정신을 가지고 거치는 돌과 같이 이 시대의 흐름 안에 하나님의 시대로 역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위치와 그런 태도와 자세와 말 선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을 시대적인 꼰대 같다, 이런 믿음의 꼰대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렇게 얘기할 때 시대적으로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꼰대입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 꼰대질 하겠다.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옳은 것들을 얘기하겠다. 과거에 옳았고 지금도 옳은 그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시대의 흐름 안에 꼰대질을 하기 위한 오늘 이 말씀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요, 엘리야가 그 믿음의 꼰대질을 하기 위해서 시대에 역행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누리는 모든 근본의 원인들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여기에 있는 우상들의 어떤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있는 그대로의 말을, 진리를 선포하는데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선포한 즉시로 저는 기대하기는 엘리야가 사람들을 뚫고 나가서 내가 선포했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하고 있던 잘못들을 돌이키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난 바로 다음에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몸을 드러내기로 결정을 했고 용기를 내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원리들을,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드러내려고 하는,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시도는
너는 얼른 가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몸을 피해라.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도망가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돌 던지고 유리창 깬 다음에 도망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초인종 누르고 반응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도망가라 이런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좀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참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냐 하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비전을 주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대문화 명령을 창조한 후에 그에게 주셨고, 여섯째 날에 창조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이요? 예, 제7일은 안식일이다. 이날은 그냥 다 쉬어라.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의기충천했던 그 시작의 첫 출발에 맥 빠지는 것 같이 이제 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안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묻혀 있었던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런 호칭을 받고 그런 하늘의 선포까지 받아서 시너지를 얻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예수님의 입장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금식함으로 줄이신지라 사단이 와서 시험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전혀 저의 어떤 동선과 맞지 않는 그런 일을 보이죠. 이런 일은 여기저기에서 보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첫날 아침에 이제 좀 쉬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첫날 아침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아시는 것처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일을 하는 일이 아니었지요. 먼저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만나더라. 세상을 등지고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갔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었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동선이었던 거죠. 사울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을 바꿨어요. 눈을 멀게 되고 아나니가 와서 그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정말 그 마음이 예수의 살아계심을 믿게,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됐고 이제 내가 새 삶을 살련다라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바울이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그래요. 무려 3년 동안을 숨어 지냈습니다. 혼자 있었다고 해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하늘의 삼청춘을 경험하고 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변화되고 회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한 첫 번째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사람들과 떨어져서 분리돼서 그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어땠던가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악한 왕이 되고 그를 폐위하고 사무엘이 또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세 아들에게 가서 기름 부을 때 막내 아들 다윗을 발견하고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 왕으로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였죠. 근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왕권의 주변에는 있었어요. 사울 왕의 주변에는 있었지만 거기에 중심에 근접할 수 없는 골고루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숨어라 라고 했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조금 이해가 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것은 숨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로 가서 너를 키워라. 어느 자리로 가서 나를 경험해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었죠. 거기에서 모든 땅이 선포한 대로 가물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이 어려운 중에도 엘리야를 이쪽으로 빼서요. 거기에 도피시켰어요. 숨기셨어요. 예. 그러면서 가뭄에 영향이 없도록 그 그리스네가에 물을 마시게 하셨고 또 그에게 사람이 아닌, 왜 세상으로부터 등졌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그런 시간이 이어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먹게 만드셨어요. 그런 이 공급의 원칙들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공급은 주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결정들, 그런 신앙의 확신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뭄이 때문에 그리스나가도 마르게 되었고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 끼밖에 남지 않은 그들의 가루 반죽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게 하라고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공급을 요청해요. 정말 바랄 수 없는 곳에서부터 바랐지만 하나님이 그 순종의 마음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게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들을 행하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의 원천이신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게 된 이후에 참 제가 이해가 되고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이번에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합에게 너를 보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전만 해도라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숨어 도망가 이렇게 비춰지는 피하라고 하는 그의 명령이 있어서 이 가뭄 중에 피했는데 그로부터 한 3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기에 이 3년 후에 하나님이 그 피해야기만 했던 그 아합에게로 가라고, 너 자신을 보이라고, 직면해라, 그리고 너를 드러내라, 너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 나타내라. 다시 그 꼰대질의 그 말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굉장히 큰 변화지요. 숨으라, 보이라. 그리고 그 사이에 대략 3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과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하면서 이제는 뭔가가 달라졌어요.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말했던 엘리야의 말은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도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근원이 사라지게 된다면 너희들이 만들었던 그 모든 어떤 건축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진리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때로 돌아가서 알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은 맞지만 그 말씀을 수행하는 엘리야 자신에게는 아직 그것을 감당할 만한 몸이 아닌 거죠. 수준이 아닌 거죠. 그것들을 말은 좋지만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셨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 안에서 이 CBMC 안에서 우리가 좋은 말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사명과 비전과 소망은 갖고 있지만 그 말씀은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고 이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정말 믿음의 꼰대질을 하기에 우리의 근력들이 약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내기에 이것들을 뒷받침할 체력을 갖기에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들을 감당하기에 엘리야가 지냈던 그 3년의 시간들 안에서의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숨으라라고 하는 것에 그 모습이요, 그림이요, 어디로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그것은 마치 시편 9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하나님의 안전한 곳,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표현하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하는 그 그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곳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전능자의 그늘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말하는 이 그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리시는 그늘인데 네 가지를 꼭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리시는 손그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손그늘은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그늘을 만듭니다. 이 그늘은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 나에게 공격되고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막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늘은 안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손그늘은 어디서 온다 하더라도 내가 눈치를 채든 눈치채지 못하든 내 앞에서 막아내는 방패와 같은 그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나에게 오는 어려움들 안에서 하나님 그것을 막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그늘 뒤에 우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무 그늘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은 쉼에 대한 그늘이겠죠. 세 번째는 큰 바위 그늘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그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날개 그늘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그 상황마다 필요마다 그 사람의 어떤 모습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늘이 있는데 이게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를 숨어라 라고 했던 그곳은요, 마치 저에게는 날개 그늘 같은 것이었어요. 그 날개 그늘에 숨어라. 날개 그늘의 역할을 여러분 아시죠? 위에서 빙빙빙 솔개나 독수리가 채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아주 이 굉장한 시력을 가지고 땅 밑에 있는 어떤 움직임들을 포착하는데 새끼들이요. 어린 병아들이나 새끼들이 그것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제가 한번 그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 닭장에 독수리인지 솔개인지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요. 채가려고 하니까 장닭이 와서 그 독수리를 갖다가 공격을 하는데요. 독수리인지 솔개인지 체격은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못 당해나더라고요. 아주 이 먹이 채로 왔다가 코너에 물려갖고 이래고 있고, 장닭이 막 이래니까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역할에 있어서 날개 그늘을 핀다면 보호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폈을 때, 이 안으로 새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얼른 내 안에 들어와서 피해라, 숨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의 첫 번째 특징은 숨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 안에 그냥 있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에 폭우가 오고 험난하든 비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안전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날개 그늘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날개 그늘의 그늘 안에서 피했을 때 우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가서 그리스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라는 것은 그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는 거기서 성장이라고 하는 일이 시간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린 병아리를 친다 하더라도 날개 그늘 안에 있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서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그런 시간들일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고 나면 날개를 펴서 이제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의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결정해서 너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와 너희 인생 가운데 원하는 걸 해라 라고 그것을 풀어낼 때 우리는 이것을 파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시간에 날개 그늘을 내리셔서 그 날개 그늘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일들을 감당할 만한 체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 오늘 이 본문 18장 1절에처럼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땅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세상 가운데 몸을 보이고 그 안에서 이제 믿음의 꼰대질을 해라.
너희들이 옳은 것을 드러내라. 그리고 네가 말했던 믿음대로 그 살아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근력을 주어서 우리를 보내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야에 대한 이 얘기 안에서 엘리야가 정말 이 시대에 역행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같은 도전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엘리야적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적 흐름 안에서 시대 정신을 붙잡고 있는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요. 돈에 모든 것들이 충실해져 있고 돈을 따라가게 돼 있고 어떤 이득, 요즘 가성비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이득을 위한 돈에 대한 어떤 그 논리죠. 그래서 그런 가성비든 어떤 효율성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돈에 결부되어 있고 시대적인 정신이 돈을 쫓아가게 만드는 이 만몬의 이 지배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치면서 우리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이적인 삶을 사는 자이다 라고 말하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업체를 통해서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터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일하게 될 텐데 이때 우리는 만몬의 돈의 가치들을 따라다 가는 자가 아니라 이윤에 속한 것들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고 그것들을 잘 운용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나에게 주신 사역터라고 하는 이 역행적 시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 좋은 말씀과 좋은 비전과 좋은 뜻을 가지고 비즈니스 세계의 환경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인정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만큼 근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이요. 우리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곤하고 저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이를 감당해야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우리에게 내리시는 날개 그늘 안으로 우리가 날마다 찾아 들어가서 믿음의 골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세상과 상관없는 나 개인만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은밀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CBMC 모임이 저는 그런 하나님의 내리신 날개 그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 안에 믿음의 골방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따로 그 골방 안에서 무릎 꿇고 어떤 환경도 아닌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그분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의 까마귀가 와서 떡을 주는 그 광경을 우리가 목도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벽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시대 역행하며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그림들이 세워지는 첫날이 되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들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분기가 일어나듯이 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듯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영토들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뜻을 갖게 하셨는데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항상 정해지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하고자 하는 그 소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말씀을 살아내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 안에 머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생각들이 각성되고 주 앞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나가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